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1230면에 있는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스겔 48장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맨 끝에 어떻게 끝납니까?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마지막에 있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스겔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고3 학력고사를 마치고 대학에 입학하면서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학교 공부보다 모처럼 주어진 시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정말로 제대로 배우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대학교 1학년 때 잊을 수 없는 탁월한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로 좋은 기독교 서적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제 취미가 교회 모임이 마치면 수원에 있는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기독교 서적을 살펴보고 구입하는 것이 저의 취미였습니다. 서점의 주인이신 장로님, 권사님께서 제가 일주일에 2번 정도 방문하니 저를 신학생인 줄도 알고 책 할인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지금부터 구약을 배우기 시작하지만 앞으로 신약도 배우고 기독교 역사도 함께 배우고 기독교 신학도 배우고 좋은 기독교 서적들도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도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소개받은 책 가운데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의 기독교 철학과 문학 전집 4권의 책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1권의 책 제목이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3권의 제목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책 제목이 지금도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셰퍼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질문하고, 하나님은 철학에도 계시고 문학에도 계시고 음악과 미술에도 계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계시며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이 구약의 에스겔 선지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4월의 매일 성경 에스겔 말씀 묵상하면서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괜찮으셨습니까? 에스겔 본문 결코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부활절 이후에 에스겔 33장부터 지난 목요일 마지막 에스겔 48장의 말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려운 에스겔 선지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에스겔서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이며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심판과 회복.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언약 파기의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바벨론 포로가 되는 절망적인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에스겔 3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 보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끝이 납니다. 척은 약 50cm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18,000척이면 약 9km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성읍의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전반부는 심판이요, 후반부는 회복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는 심판과 회복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호와 삼마에 있습니다. 삼마는 거기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 마지막 회복의 완성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 이것이 회복의 완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그렇다면 거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것이 에스겔서의 결론입니다. 1장부터 32장까지는 여호와 삼마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로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니 심판입니다. 33장부터 마지막 48장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니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에스겔 48장은 33장에서부터 시작된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며 회복의 완성입니다. 이 마지막 회복의 완성을 생각해 본다면 그동안 구체적으로 무엇이 회복되었는지 하나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동안 무엇을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을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기억한다면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에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후반부의 33장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7가지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에스겔 37장에서는 절망스러운 상태에 놓인 마른 뼈같이 소망 없어 보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서 여호와의 군대로 회복되어지는 환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2가지 중요한 회복의 방법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과 무엇? 말씀과 그리고 성령.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과 성령이 죽은 자 같았던 마른 뼈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도 말씀과 지금도 성령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본 4번째 회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산마의 결과로 나머지 6가지 회복이 무엇인지 조금 하나하나 에스겔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도 좀 열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회복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회복의 시작의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열어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5절 16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잃어버린 양, 쫓기고 상하고 병든 양을 찾아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둔 사람, 오늘 아침에 시편 23편을 한번 기사와 함께 읽고 오라고 했는데 기사도 읽어보시고 시편 23편 말씀도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야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번째,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니 이제는 그들에게 잃어버린 언약의 땅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2번째는 언약의 땅의 회복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옛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땅으로 돌아와서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풍성한 삶을 다시 누릴 것을 약속하십니다. 에스겔 36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다시금 목자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그 땅도 다시 회복이 되어 그 땅 위에 사람과 짐승도 번성하는 다시금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땅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두 번째는 언약의 땅의 회복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도 회복됩니다. 세상에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 네 번째는 아까 살펴본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다섯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입니다. 구약의 파노라마 지난 시간에 배운 우리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을 우리는 과거의 언약,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과거의 옛 언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해버린 옛 언약을 대신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참 놀라운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구약에 기록된 놀라운 새로운 언약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규정으로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못하고 그 언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예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돌처럼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 얼마나 놀라운 회복의 말씀입니까?
여섯 번째,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만방에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됩니다. 에스겔 39장 21절부터 23절,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회복의 완성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그렇다면 거기는 어디입니까? 마지막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성읍, 성전과 땅과 성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의 완성이며 이것이 에스겔서의 결론입니다. 카톡에 보내드린 그림 두 가지 보셨습니까? 하나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성전의 모습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되는 땅과 그리고 그들이 살게 될 성읍의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의 중심에는 솔로몬이 지었던 파괴된 성전이 아닌 새로운 성전이 성읍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난 성전에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에 다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에 거하시겠다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에스겔 37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새로 지어질 성전을 향하여서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새로운 성전에 돌아오셔서 이제는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회복의 모습입니다. 성전의 이 문을 보면 동서남북의 문 가운데 어느 한쪽에 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 동쪽에 문이 있나요? 북쪽에 문이 있나요? 남쪽에 문이 있나요? 무슨 문이 없습니까? 서쪽에 있는 문은 없네요. 그렇죠?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오는 거냐면 동쪽으로 들어와서 동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전 동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성전의 동쪽의 문이 닫히는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거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전은 오늘날에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폐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없고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성전도 없고 그 후에 지어진 바벨론 포로 시대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수룹바벨 성전도 없고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도 없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을 것입니다. 성전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잘못 보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며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이렇게 줌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없어도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구약의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교회가 새로운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새로운 처소가 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성전이며 거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완성입니다.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거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디에도 계십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발붙이고 사는 땅에도 계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도 거하신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에스겔이 본 환상은 12지파가 분배받을 땅이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될 그 땅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7지파가, 남쪽에는 5지파를 위한 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땅에는 성전도 있고 제사장을 위한 땅, 레위인을 위한 땅, 왕을 위한 땅도 있습니다. 그 땅 분배를 자세히 살펴보면 12지파 골고루 평등하게 땅을 분배됩니다. 힘이 세고 인구가 많은 큰 지파가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그 땅은 지파 간에 서로 팔 수도 없는 땅입니다. 힘이 약한 지파라고 땅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위험이 없는 안전한 땅. 이 땅에는 사회적인 약자인 이방인들도 외국인들도 얼마든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정의로운 그 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수직적인 관계의 성전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에는 평등과 안전과 정의가 가득한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 백성이 사는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거하는 성읍도 그러합니다. 성읍의 12문 한 지파도 소외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지파의 분배를 보면 마치 광야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분배되는 것과 비슷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의 거룩함과 성읍의 거룩함이 동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도 함께 하신다. 그러게 에스겔의 마지막 환상에서 본 이 거룩한 성읍의 이름 무엇이라고 여러분?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일하는 그 땅에도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에도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당연히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도 하나님 백성들이 딛고 서 있는 그 땅에도 계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거주하는 가정에도 계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우리가 일하는 곳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위대한 마지막 계명의 말씀,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신약시대의 여호와 삼마, 거기에 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항상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 백성의 일터에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 백성의 사업터에도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현장에도 함께 하시며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일터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도 함께 하시는, 그러게 에스겔서의 결론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